근데 이렇게 강성했던 하버마스가 후기에 가면은 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입장을 확 바꿔요. 근데 이게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1992년도에 신학자들이 했던 작업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버마스가 종교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동안 종교에 대해 깊이 고민하거나 연구를 하지 않고 전문가가 아닌데 쉽게 말하는 게 너무 뻘쭘했다. 그래서 그게 말하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뭐 나이가 들었는지 아니면 좀 더 종교에 관심이 있었는지 굉장히 이제 전향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가 이제 라틴과 추기경이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베네딕트 16세하고 토론하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버마스와 라틴과라고 하는 상징은 뭐냐면 하버마스는 근대 모더니티의 어떤 그 끝판왕, 그러니까 내가 가장 합리성과 근대성과 세속성을 대표하는 그 철학자고요. 라틴과 추기경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프란시스 교황 바로 이전의 교황인데 이 교황은 가장 전통과 보수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철저하게 지켰던 교황으로 평가를 받아요. 이게 뭐 나쁜 의미만 아니라 이분이 굉장한 석학이거든요. 엄청난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황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손꼽히는 사람이고요. 실제로 책도 많이 쓰고 그 신학도 굉장한 수준이어서 이제 라틴어에 대한 책도 많고 라틴어 추경을 연구한 글도 엄청 많아요. 그만큼 대석학인데 근데 이제 보수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대담을 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이슈고 이 대담을 또 분석한 논문도 있고 뭐 이게 완전 하나의 어떤 센세이션한 스캔들이 됐고 근데 이 책에서 이제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서로 접점을 만들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건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하버마스가 그 이후에 의사소통 합리성이라든가 공론정의 구조 변경 그리고 사실성과 타당성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책인데 거기서 다루지 않았던 작품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2000년도 이후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하버마스가 종교에 굉장히 전향적으로 의견을 바꾼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인간 본성에 대한 위협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철학이라든가 세속화된 어떤 학문으로는 이런 생명과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성을 강조하기는 역부족이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종교만이 사실은 생명 존중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 역시 9.11 테러 이후에 과격한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종교 간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거를 단순히 철학의 문제라든가 시민사회 문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제가 첫 시간에 후기 세속사회 얘기하면서 역시 말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갖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거 빼놓고 무슨 뭐 절차적 합리성 갖고 이거를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적인 논리를 포함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게 이것 때문에 논쟁도 되긴 하지만 이걸 빼버리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론적 자원은 탈형이상학적 사유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 이거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건데요. 종교가 오히려 이 세속화된 사회, 합리적인 사회에 어떤 영감이나 아이디어나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상력, 이야기, 직관, 통찰력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하버마스가 모더니스트이기도 하지만 그 모더니스트의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모더니스트의 특징은 뭐예요? 이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인과적인 세계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방식 약간 클로즈 시스템, 폐쇄된 시스템 안에서 어떤 새로운 혁명, 상상력, 불연속성, 계시적인 사건 이런 것들은 사실 모더니티 안에서 이거를 담아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혁명이 도출되고 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모더니스트적인 방법으로는 되게 어려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라든가 뭐 상상력,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것들, 그 직관, 통찰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대 사회가 돌파하지 못한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다 하면서 뭐는 얘기를 하냐면은 그 실제로 칸트, 헤겔, 베냐민, 그 카시러 뭐 이런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들이 자신의 철학 사유를 만들 때 항상
그 신학으로부터 종교로부터 영감을 얻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유명한 얘기죠. 뭐 헤겔이 뭐 목적의 왕국을 얘기할 때 삼위일체로부터 영향을 받고 칸트도 마찬가지죠. 칸트 도덕률 할 때 뭐 이런 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이런 건 뭐 베냐민은 더 심각하죠. 베냐민은 이제 이스라엘의 기억에 대한 어떤 모티브를 통해서 다시 이제 뭐 기억의 공동체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세속화된 철학자들 역시 종교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